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생명수 샘물은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끝이 잡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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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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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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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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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저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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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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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거. 2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올 한 해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으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로, 사단을 멸하신 참 왕으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새로운 시작으로 주신 말씀으로 예배 중심 교육과 후대 양육의 시작, 산업 전문성으로 믿음, 감사, 영광으로 한 주를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세우신 김종윤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의 힘을 주시고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오직으로 답이 난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시옵고 중직자들에게는 갈보리산 언약으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빛을 비추게 하사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요셉, 다윗,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문성을, 묵상으로 영을 살리고 뇌를 살려서 근본이 회복되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한 사단을 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사 다민족들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일정 속에 말씀 믿고 순종하여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한 번 여정의 복음 전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점검하여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난감할 때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임마누엘 경인 성도들은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밭에 새기어 잘 박힌 못이 되어
그 말씀 잡고 살아갈 때 흑암 가득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악신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네. 다 할 수 있네. 한 사람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람.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난감할 때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난감하다는 단어를 이게 선별을 해서 제목으로 하는데 이게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싶은 흔하지 않은 단어기는 하죠. 예.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성도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떨까, 또 그분은 잘 승리하고 계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경인교회 담임 목사로 시작했을 때는 마냥 은혜스러웠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소식과 사정과 가정사와 경제와 산업 얘기, 또 가정 안에 이런 갈등 얘기, 또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듣게 되면 이제 담임 목사한테 그게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암 걸리나 봐요. 근데 그 짐이 저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도전으로 다가오냐 하면 실제로 마음을 담으니까 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짐 앞에서 제가 먼저 확신이 없으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강단에서부터 지고 시작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사실은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또 이렇게 주일날 여기에 앉아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이제는 제가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 볼 때마다 그분들이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돌아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어도 그분들이 어떤지 이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으로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힘나게 하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상황에는 난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질병의 문제가, 갑자기 경제의 문제가, 갑자기 다 약속됐던 거래처에서 일을 다 그르칠 때, 그리고 갑자기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 뭔가 배반감을 느끼든지 서운함을 느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가족 사이에서 또 난감한 일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마음 자세를 늘 갖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었는데 그 마음에 자꾸 의심이 들거나 아니면은 자꾸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느낌이 들면, 난감이라는 단어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어쩔 줄 모른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을 만나 뵈면 그분들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한 분은 엉엉 울어요. 마음이 힘드니까 그 상황을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분이
엉엉 우는 거에 반대가 뭐냐면요, 웃으면서 받아들이세요. 그 말 이해되세요? 예, 그게 자기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운명인 것처럼 그냥 허허 웃으세요. 그런데 난감할 때 우리가 운명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난감할 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믿음의 선택과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오히려 난감한 그 상황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라고요.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병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 터졌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함이, 그게 자녀에게 벌어졌던 본인에게 벌어졌던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감하죠. 어떻게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걱정을 해야 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지, 이거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갑자기 승진을 하거나 갑자기 멍석이 깔아져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요, 난감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게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일 벌어지고 망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맞죠? 역대의 대통령 중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일이 자기한테 벌어진 건 맞는데 거기에서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그 기업을 어렵게 만들거나 자기의 인생에 완전히 평가가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또 반대죠.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감당하지 못해서 난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기대했던 회사에 불합격이 되고, 기대했던 학교가 불합격이 되고, 기대했던 승진이 누락이 되고, 기대했던 계약이 파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뭔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치유받아가는 과정인데,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불법들, 내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어느 날 드러나게 되면 이게 내 본심은 그런 인생이 아닌데 이게 뭔가 난감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어떻게 변명할 거리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불법인 줄 모르고 그냥 유턴을 했는데 잡혀서 딱지를 끊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건 난감하진 않죠. 근데 그런 개념처럼 불법인 줄 모르고 그냥 좋은 일인 줄 알고 했거나 당연한 일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불법인 경우를 발견하게 돼서 난감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막 진행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억척같이 그 부분이 문제되지 않게 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욥은 그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주로 두 가지 방향으로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이 됐던, 여러분 인생이 됐던, 렘넌트의 길이 됐던, 만남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경제도 축복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도 하셨고, 인도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는 하나님의 진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기에도 보니까 있고 바울에게도 보니까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바울은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했을 뿐이지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난감한 일이 벌어졌던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사탄이 진행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이든 분명한 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의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 난감한 일 속에는 100%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난감하다는 말 자체가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 자세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 난감이 감사로 바뀝니다. 반드시 감사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냥 무조건 감사하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서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그 난감한 상황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발견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난감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발견된 그 사람은 그 난감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는 여정을 반드시 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다 통과했더니 아무도 가지지 않은 경험을 가지게 되고, 아무도 가지지 못한 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봐도 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난감함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본문에 바울을 통해서 선명하게 세 가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이 난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됩니다. 어떤 일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염려할 것이 계속 벌어진 그 난감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간다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왔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0가지 재앙은 해결됐지만 모세의 생각대로 바로 왕은 끝까지 무릎 꿇지 않고 홍해 앞까지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도 맞고 모세의 말도 맞았잖아요. 모세의 불신앙과 선입견도 맞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맞기는 맞았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마지막 골인을 못하는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맞는데 모세의 말도 맞았어요. 그 바로 왕이 절대로 인정 안 하고 백성들은 끝까지 불신하고 나를 안 믿을 거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홍해바다 앞에 서서 있는데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끝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나온 거냐? 이래버려요. 모세 말이 맞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왕이 10번이나 기적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또 11번째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권투 저는 하지 못하지만 좋아서 보거든요. 근데 계속 때렸는데 그 사람이 씩 웃으면 겁나 하더라고요. 이 정도 때리면 쓰러져야 되는데 이 정도 때렸는데 씩 웃는데 마우스피스가 흰색이에요. 그러면 겁나더라고요. 아니, 바로 왕을 10번을 재앙을 일으켜서 완전히 꺾어버렸는데,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데 성경에는 11번이라고 10가지 재앙만 나오죠. 11번째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맞고 모세 말도 맞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의 선입견대로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난감하지 않습니까? 예상도 했던 일이고, 근데 하나님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내가 했던 그 불신앙과 예상대로 그게 현명함인지 불신앙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거기서 모세가 난감하지만 선택을 합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믿었어요. 현실도 보이지만 주권자가 누군지 모세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난감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이루어졌어요. 또 이번에 모세는 말씀에 순종하다 난감한 일이 벌어졌지만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다윗은 가정과 직장에서 난감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사울 임금과 함께 하던 그 정치하던 신하들이 아들 압살롬을 반역시켜서 아들도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왕궁의 신하로 있던 사울 임금의 계통의 사람들이 역모를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죠. 얼마든지 다윗에게도 장수들이 있었고 다윗도 골리앗을 이길 만큼 확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아들 살리려고요. 그 의도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그런데 그때 철모르는 시므이라는 왕궁에 있던 종이 다윗의 도망가는 뒤에다 대고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하고요. 그때 다윗이 도망가지만 이미 다윗은 담나 있었어요.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승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상황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여정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윗이 들어간 거지 다윗이 옳은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가고 있는 성도들의 길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그래도 또 종이 그래도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드디어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할 때 왕궁 안에 있던 모든 간신들은 그때 정리가 다 끝나서 나가고, 다윗은 충신들과 함께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후로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가장 넓은 영토, 가장 부강한 경제, 가장 온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국가를 이루었던 시대가 다윗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심의의 저주의 소리를 다윗은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확신이 있었고 오히려 참고하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간신들이 왕을 속여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형을 시키는 법을 왕을 잘 설득해서 통과를 시켜서 조서에, 공식 문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다니엘은 이때부터 정시기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향에서는 멀어졌고 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편재한다고 믿지 않았고 성막에 계셨거든요.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 성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성소를 향해서, 그 성막을 향해서, 언약궤를 향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걸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장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법이 도장이 찍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형을 당하는 법이 도장이 찍혀버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된지를 아시잖아요. 당연히 승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난감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다면 여러분 당연히 두 번째는 균형을 잡으세요.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참되게 행동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영적으로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옳은 선택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울 만하고 사람들이 기억해서 본받을 만한 그런 선택을 하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균형을 잡아서 상하 좌우, 위에도 보시고 하나님 뜻도 보시고 아래도 보셔서 사람들의 입장도 보시고 좌우도 보셔서
옆에 있는 동료들, 상황들, 불신앙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승리할 하나님 자녀니까 모든 걸 아우르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잡으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아합 임금이 너무 불신앙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너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선택들을 하려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 응답으로 아합 왕에게 연락을 하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1명이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된 신인지를 온 백성 앞에서 대결하는 영적 싸움을 붙습니다. 그때 이제 산에 올라가려고 산에 올라가는데 백성들이 이제 그걸 보려고 막 우르르 오잖아요. 꼭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본 것처럼 백성들이 막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난감한 상황에서 불신앙을 선택하는 마음들이 너무 그때 많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데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 놓고 좀 의지하는 척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땅에 마귀라는 게 실존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주권자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분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하나님이시고 내 경제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맞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눈동자처럼 아끼고 계시고 머리카락을 세신 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예.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니까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에 디도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성도들을 지도할 때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하고 기독교인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을 잡고 있다면 사람을 돌아볼 때도 흥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살리는 선택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라는 거지 율법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 여러분 오해가 풀려야 되는 건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급히 분내는 건 뭔지 이해되시죠? 그거랑 동급으로 술 즐기는 거와 그걸 또 동급으로 구타하는 거, 이거 세 개를 동급으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즐기는 거를 구타하는 거와 동급으로 보니까 이게 뭔가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문장의 배경은 술을 먹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구타를 할 만큼 통제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걸 즐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제가 술을 옹호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적으로 바뀌는 거를 하라는 얘기가, 율법적으로 바뀌자는 얘기가 아닌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해서 게임 중독이었던 사람이 게임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렇지만 게임을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 못해서 실수를 하고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즐기는 정도로 가는 거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난감한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는 선택을 하는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도구로 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균형을 잡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도 서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서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을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고 우리의 부모님을 인도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남자 성도님 한 분은요, 여러 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우리 아이를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내 산업의 현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흐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이 우리를 인도하듯이 그 흐름 가운데 기도 제목의 흐름도 우리에게 계속 있고요. 그 흐름 가운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흐름, 내 직장의 하나님의 흐름,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흐름,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보면서 균형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축복을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도 서시고 또 사람도 균형 있게 보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흐름 가운데 자녀도 직장도 여러분 개인도 흐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균형 있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난감한 상황 속에서 균형을 딱 잡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면 되냐면요, 배운 대로 행하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는 하나님이 없다가 그때 나타나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미 함께 계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방황하고 있어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배운 것들을 실제 믿음으로 행할 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여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현장의 파수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이 교회를 먼저 세웠고 너를 내가 부른 거다. 네가 나를 임하라 그런다고? 네, 주님이 임한 곳에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취직을 시키신 것이고 여러분의 산업의 그 현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보낸 겁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여정,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파수꾼이고 여러분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세워놓고 지역 곳곳에 1000군데의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에서 왕과 계속 소통했고요. 그 망대는 현장의 상황들을 돌아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의 파수꾼이요 망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이 모두 여러분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난감한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이 모르고 상황을 못 읽었다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만 하면 되는데 배운 게 뭡니까? 우리가 배운 건 예수님이 딱 3가지 남기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냐 왼쪽을 선택해야 되냐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흐름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게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이러셨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걸음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걸음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걸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걸음마다 연약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0.1초 만에 여러분의 교실을 0.1초 만에 여러분의 사무실을 0.1초 만에 여러분의 가정을 0.1초 만에 여러분의 그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방법은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인된 그 상황 때 난감한데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 현장의 주인으로 딱 바뀌는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기적 벌어져서 뭐가 잘된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열매지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무슨 말입니까? 난감한 상황 속에서 감사가 될 만큼 하나님의 뜻이 딱 믿어지는 상태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예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난감한 상황에 문은 언제 열리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희망하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시간은 제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내용적으로 볼 때는 성령이 임하시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선입견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난감해하지 마시고 그때 오히려 자세를 선명하게 딱 잡으셔서 난감한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응답받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을 난감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게 전문성이 돼버리면 여러분 평생에 어떤 난감한 일이 벌어져도 당연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감한 일 앞에 능숙한, 난감한 일 앞에 영적으로 능수능란한 그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난감한 일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에베소 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마귀에게는 틈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손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히려 난감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감사를 찾으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론 먼저 지세요. 승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발판으로 오히려 운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난감한 상황을 밟고 승리하시는, 감당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며 다윗이 또 모세가 다니엘이 난감했을 때마다 오히려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모든 여정, 우리의 평생의 모든 여정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요 응답받을 시간표요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는 시간표가 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잼생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매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난감함을 감사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을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에 축복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 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우리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등록 교우님 소개된 이후에 환영의 박수 합니다. 우리 김인숙 장로님, 네, 이 여전도이시고 그리고 이 교구 이 구역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후 예배 시에 장로 합창단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오후 예배 이후 2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5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 중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행정실로 차량 이용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은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간 진행되는 금토일 합숙 훈련 안내드립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영흥도 RUTC에서 총 35분 참여하십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참여하시는 성도분들이 총 8강 진행되는 그 시간 중요한 기도 제목 다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 모든 예배 마친 이후에 우리 성탄 축하 장식 실내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또 이어서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실외 또 트리 장식을 진행을 합니다. 대학 청년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 관심 있는 우리 성도분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2층 다윗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2025년 RCA가 11월 26일 수요일부터 토요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은자 목사님 자녀 결혼 감사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받으시고 혹시
1층에도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요. 1층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기니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시고 이제 지체된 우리들이 현장에서 어떤 난감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고 계획을 계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발견하게 하시사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주변에 갈급하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망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에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다민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우리 교육자들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나